저희들의 찬양을,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서로 권면하여 믿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기록과 또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여전히 경전으로 삼아 믿음의 기준을 두고 있지요.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었던 말씀이었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왜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읽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 두껍고 어렵고 한편으로는 막 읽기 지루한 게 느껴지는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도 왜 굳이 살펴보고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삶 어떻게 사셨는지 삶이 담겨 있고 또 믿음의 교훈이 담긴 신약 성경만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사실 구약 성경을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있음을 구약 성경을 배움으로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그 믿음이 생기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그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배우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묵상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이 저자 또한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기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였던 지난 구약시대의 일을 언급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성령이 이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나 또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이르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였는데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결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저희들은 성령이 이르신 말씀을 직접 저희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저희들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오셨고요.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늘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성령님의 음성을 늘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죠.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인지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저희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고 완고하게,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를 갈르셨고, 그 홍해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홍해를 닫으시고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셨죠. 이런 기적 다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완고하게 만들었다, 이 완고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harden, 즉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융통성이 없고 스스로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의 마음에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데, 성령님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리고 저희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늘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또 저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기에 좋은 예화를 하나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환자가 있었는데요. 심장이 병이 걸려서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수술을 받기 전날 간호사가 이 환자를 찾아와서 상냥하게 환자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될 것이에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새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이고요. 그러면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의식은 깨어날 것이에요. 하지만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것이고요.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에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저는 여전히 지금처럼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게요. 당신은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다음 날 환자의 심장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고요.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이 성공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두려움에 가득했지만은 수술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식은 돌아왔는데 몸을 안 움직여져요. 볼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이 환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그리고 간호사가 나를 간호하고 있다는,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인지하고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성령님도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며 모든 위기 상황 속에 낮이나 밤이나 늘 깨어 계시면서 저희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저희의 고집으로 성령의 음성을 완고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열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8절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은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한 사건인데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냐 말하며 원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이죠. 성도님들, 광야란 어떤 곳이죠? 광야 하면은 사막이 떠오르실지도 모르는데요. 광야와 사막은 비슷하면서도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 모두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이죠. 광야와 사막 모두 일교차가 너무 커서 낮에는 기온이 40도에서 막 50도까지 오르고요. 밤에는 새벽에는 최저 0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척박한 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비가 내리면 사막은 어떨까요? 여전히 모래로 가득 찬 사막이고요. 하지만 광야는 어쩌다가 한번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 속에 숨어있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식물이 자라나는
땅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또 비가 어쩌다가 내려서 식물이 자라더라도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리고 낮과 밤에 덥고 추운 이 광야로 인도한다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단순히 막 하루 이틀 물 못 마셔서 굶어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좀 풍족하게 뭔가 어느 정도 여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먹을 것을 챙겨 나왔을 것이에요. 물도 챙겨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챙겨 나왔던 모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도 바닥나고 다 마셔버리고 주변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척박한 땅, 물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다고 막 닥쳐와도 평정심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가서 부드럽게 좋은 말로 모세, 아론, 저희가 먹을 것이 없는데요, 물이 떨어졌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을 것과 물을 주실 수 있나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좋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않을까라고 성도님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속에 닥쳐온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서는, 이 극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저희도 이러한 상황에 똑같이 처한다면 똑같이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혹시라도 제가 못 마시는 거는 그래도 견디겠는데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딸, 예담이가 목마른다고 하는데 물을 못 준다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나의 자녀가 며칠을 굶고 목말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 리더들에게 불평불만을 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조난을 당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앞으로 죽을 날만,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처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 중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느 곳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극한의 절망의 상황이 되자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분노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자 맨날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고, 모세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체격이 크고 그들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음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을 때 결국 한 사람도 그 출애굽을 하였던 그 약 200만 명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죽게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하였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 주시면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떠한 한 기적으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잘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더라도 언제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죄는 지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서도 그 이후에 다시 죄를 짓는 그 죄가 더 크기에 하나님께서 더 조심히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저희는 저희의 믿음을 저버리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권면하며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게 다른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교회에 나가는 거 안 나가도 된다고, 무의미하다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나가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서 믿음을 더 잃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스스로 하면서 건강한 믿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신앙생활을 청년 때 잘 하다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의 말도 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여전히 변함없어.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런데 굳이 교회는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함께 교회에서 예배 함께 안 드려도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였던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결코 혼자 스스로 자기의 믿음만 잘 지키며 또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도 피해를 안 받고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며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 한 몸인 공동체이지요. 혼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건강하게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히 함께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부딪히다 보면은 오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겠지만, 그것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무엇보다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가짐을 지키고 견고히 붙잡는다면 저희는 결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회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기뻤고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왔고 믿어졌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자 그 확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예수님보다 유대교의 선지자들이, 천사가, 모세가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때 기쁘고 열정적이고 도전이 되고 헌신적이었죠. 그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시작한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당당히 이겨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저희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요.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과 다짐을 옛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잃지 않고 더 굳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늘 지금도 이후로도 변치 않게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지키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